이것은 대체 무엇이냐? 젊은 양반이 떨리는 손으로 여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찢어진 소매 사이로 드러난 것은 6개의 꽃잎을 가진 매화 문신이었지요. 그것은 울림제의 가문 문장과 비슷하면서도 묘하게 달랐습니다. 도련님, 소녀는 여인은 고개를 떨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울림제에서 자란 몸종 초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신이 의미하는 것은 충격적이었지요. 과연 이 여인은 누구이며 젊은 양반의 아버지는 왜 그녀를 몸종이라 속여 집안에 들였던 것일까요? 청금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영조 32년의 봄날이었습니다. 한양 북촌 언덕 위에 울림제라는 저택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울림제는 구름 사이로 보이는 숲이라는 뜻으로 그 이름처럼 높은 곳에 자리한 이 집안은 조선 사대부 중에서도 손꼽히는 거부 가문이었습니다. 봄마다 울림제의 후원에는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면 마치 눈이 내리는 듯했고 그 향기는 담장 밖까지 퍼져나가 지나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지요. 대문 앞을 지나는 백성들은 누구나 한 번쯤 고개를 들어 그 웅장한 기와지붕을 올려다보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매화 뒤에 가려진 울림제의 안쪽은 그리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왕권은 안정을 찾았으나 사대부가들 사이의 세력 다툼은 여전했고 노론과 소론의 갈등은 한양의 골목골목까지 스며들어 있었지요. 울림제 역시 그 파도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목해 보였지만 안으로는 미묘한 균열이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울림제의 주인 윤대감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윤세진은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고 둘째 윤세강은 상업의 능의 가문의 재산을 불리는 데 힘썼지요. 하지만 막내 아들 윤세우만은 형들과는 사뭇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윤세우는 22살의 나이에도 과거를 보지 않았습니다. 신부는 양반이었으나 문과를 포기하고 한학과 풍수에만 몰두하는 기이한 성정을 지녔지요. 밤마다 별을 관측하고 낮에는 산세를 살피며 오래된 서책을 탐독하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형들은 그런 세우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막내는 양반의 체면도 모르는구나. 과거도 보지 않고 풍수나 들여다보다니 세강이 비웃듯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세우는 형들의 비난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자신만의 세계가 있었고 그 세계는 형들이 이해할 수 없는 깊이를 지니고 있었지요. 세후의 외모는 병약해 보였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고 몸은 가늘었으며 창백한 얼굴에는 늘 피곤한 기색이 어려 있었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검은 눈동자는 영민하게 빛났고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성격은 온유했지만 고집이 있었고 말은 적었지만 한 번 입을 열면 깊은 뜻을 담았습니다. 그의 봄, 울림제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윤대감이 세상을 떠난 것이지요. 3년 동안 알아누워 계시던 병이 결국 그를 데려갔습니다. 대감은 이른이 넘은 나이였지만 정정하셨던 분이라 그의 죽음은 집안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한양의 내로라 하는 양반들이 모두 조문을 왔고 사흘 밤낮 동안 조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지요. 세우는 상주로서 문전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슬픔보다 불안함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대감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날 밤의 일이 자꾸만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날 밤 대감은 세우만을 홀로 불러들였습니다. 침상에 누운 대감의 얼굴은 밀랍처럼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고 힘겨웠지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세우야, 가까이 오너라. 대감이 떨리는 손으로 세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힘이 없었지요. 세우는 눈물을 참으며 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님, 말씀하십시오.
내게 남겨줄 것은 많지 않다. 형들이 이미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고, 너는 막내로서 받을 몫이 적을 것이다. 세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산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것이 더 중요했지요. 하지만 대감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우야, 초연만은 꼭 지켜라. 그 아이가 바로 우리 가문의 열쇠니라. 내가 죽은 뒤에도 초연을 보호하고 그 아이와 함께 가문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약속하겠느냐? 세우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초연은 어려서부터 울림제에서 자란 몸종이었습니다. 영리하고 침착한 아이였지만 어째서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강조하시는지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세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아버님, 약속하겠습니다. 대감은 안도한 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 매화꽃이 한창 피어나는 시각에 대감은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초연은 세우보다 2살 어린 20살의 여인이었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몸가짐이 단정했고 말이 적었지만 눈빛은 총명했지요. 검은 머리를 곱게 따 늘어뜨린 그녀는 세우의 시중을 드는 것 외에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조용히 방문을 열어 세수물을 준비해 두었고 밤이면 조용히 등불을 켜두고 물러났지요. 세우는 초연을 대할 때면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몸종이었지만 어딘가 범접하기 어려운 기품이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고 가끔씩 먼 곳을 바라볼 때면 그 표정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지요. 세우는 초연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울림제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가문의 유산 분배를 결정할 유언장이 사라진 것이었지요. 세강이 사랑채를 뒤지며 호통을 쳤습니다. 유언장이 어디 갔느냐? 모두 찾아라. 하인들은 벌벌 떨며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장롱을 열고 서책을 뒤지고 마룻바닥까지 들춰보았지요. 하지만 유언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세강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분명 누군가 일부러 훔쳐간 것이다. 세강이 손가락으로 사람들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시선이 세우에게 꽂혔습니다. 막내, 내가 훔친 것이 아니냐? 세우는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은 유언장을 본 적도 없었고 훔칠 이유도 없었지요. 하지만 세강은 세우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께서 너에게 특별히 남기신 것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것이 무엇이냐? 혹시 유언장에 내게 유리한 내용이 적혀 있어서 숨긴 것이 아니냐? 세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은 차마 형들에게 전할 수 없었지요. 초연을 지키라는 말, 가문의 비밀이라는 말,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의문투성이었지만 세우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대답을 못하는구나. 역시 내가 훔친 것이 분명하다. 세강은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세우는 형들의 감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고 누군가 늘 그를 지켜보고 있었지요. 세우는 답답함을 느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세우는 잠에서 깼습니다. 문 밖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렸기 때문이지요. 세우는 조용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달빛 아래 초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눈물의 흔적이 있었지요. 초연아, 무슨 일이냐? 세우가 물었습니다. 초연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 집안이 위험합니다. 도련님을 해치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해치려 한단 말이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은 이곳을 떠나셔야 합니다. 세우는 초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지요. 세우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초연을 지키라고 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초연아, 나와 함께 이 집을 떠나자.
초연은 놀란 눈으로 새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새우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너를 지키라 하셨다. 그리고 나 역시 이제 이 집안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 우리 함께 외가가 있는 양주로 가자. 거기서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자. 초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몰래 짐을 꾸렸습니다. 새우는 아버지의 책 몇 권과 옷가지를 챙겼고 초연은 작은 보따리 하나만을 들었지요.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각 새우와 초연은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북촌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새우의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확신이 있었지요. 한양의 성문을 빠져나온 것은 자정이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문지기에게 은자 몇 냥을 쥐어주고 몰래 성문을 통과했지요. 성 밖으로 나오자 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초연은 몸을 떨었고 새우는 자신의 도포를 벗어 초연의 어깨에 걸쳐주었습니다. 춥지 않느냐? 괜찮습니다, 도련님. 두 사람은 북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양주까지는 하루 반나절을 걸어야 하는 먼 길이었지요. 새우는 걱정이 되었지만 초연은 생각보다 튼튼했습니다.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새우를 따라왔습니다. 한 시즌쯤 걸었을 때 새우는 뒤에서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요. 새우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다. 그냥 바람 소리인가 보다. 하지만 새우는 불안했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지요. 새우는 초연의 손을 더 꽉 잡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먼 산자락에서 해가 떠오르고 하늘은 점점 밝아졌지요. 새우와 초연은 작은 개울가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초연은 개울물로 세수를 하고 새우는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저기 마을이 보이는구나. 가서 아침을 먹자. 두 사람은 작은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주막에서 죽 한 그릇씩을 먹고 다시 길을 나섰지요. 하지만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 새우는 다시 한번 뒤에서 기척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했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따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우는 초연을 바위 뒤에 숨기고 자신은 길목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었지요. 울림제의 하인들이었습니다. 막내 도련님, 어디로 가시는 길이십니까? 하인들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지요. 새우는 경계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대들이 알바가 아니다. 돌아가거라. 둘째 도련님께서 막내 도련님을 모셔오라 하셨습니다. 함께 돌아가시지요. 하인들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새우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안개가 걷히며 산마루 위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도포를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었고 얼굴에는 긴 수염이 흘러내렸지요.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묘한 기운이 그의 주변을 감싸고 있었고 하인들도 그를 보자 움찔했습니다. 소생은 매월객이라 하오. 젊은 두 분께 인사를 드리러 왔소이다. 노인이 공손하게 절을 했습니다. 새우는 당황했지만 답례를 했지요. 매월객은 새우보다 초연을 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아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참으로 오래 찾던 사람을 다시 보았구나. 매월객이 중얼거렸습니다. 새우는 그 말의 뜻을 알 수 없었지만 초연은 몸을 미세하게 떨었습니다. 매월객은 하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돌아가시오. 이 두 사람은 내가 보호하겠소. 하인들은 망설이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매월객의 기운이 너무나 강해서 감히 맞설 수 없었던 것이지요. 매월객은 새우를 향해 말했습니다. 새우 도령, 양주로 가시는 길이지요?
조심하시오. 길은 험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소이다. 노인장은 어찌 나를 아십니까? 선대의 대감님과 인연이 있었소. 도령의 일은 모두 알고 있소이다. 매월객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산길로 사라졌습니다. 세우는 그를 부르려 했지만 이미 그의 모습은 안개 속으로 사라진 뒤였지요. 양주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길은 험했고 중간에 비까지 내려 두 사람은 흠뻑 젖었지요. 세우는 초연이 걱정되었지만 초연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외가의 집은 양주 읍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세우가 어렸을 때 한두 번 방문했던 기억이 있는 곳이었지요. 하지만 그때의 기억과는 달리 집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대문은 반쯤 떨어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기와는 여기저기 깨져 있었고 담장은 무너져 있었지요. 세우는 실망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머물자. 내일 읍내에 가서 외가 친척들을 찾아보마. 두 사람은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비를 피할 수는 있었지요. 초연은 방을 청소하고 세우는 근처에서 나무를 주워와 불을 피웠습니다. 첫날 밤은 평온했습니다. 두 사람은 피곤해 지쳐 금방 잠들었지요. 하지만 둘째 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세우는 곡성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여인의 울음소리 같았는데 멀리서 들려오는 듯하면서도 가까운 것 같았지요. 세우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무슨 일이십니까? 초연이 잠에서 깨어 물었습니다. 세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자거라. 하지만 그날 밤 내내 곡성은 계속 들렸습니다. 세우는 초연이 두려워할까봐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 자신도 두려웠지요. 셋째 날 밤 일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곡성뿐만 아니라 이상한 그림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검은 그림자들이 담장 너머로 움직였고 점점 집 안으로 다가왔지요. 세우는 초연을 자신의 뒤에 숨기고 호신용으로 가져온 칼을 빼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들은 실체가 없는 듯 칼을 그냥 통과했습니다. 세우는 당황했지만 초연을 지키기 위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세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초연을 향해 손을 뻗었고 초연은 비명을 질렀지요. 세우는 몸을 던져 초연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눈부신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초연의 몸에서 나오는 빛이었지요. 그림자들은 빛에 놀라 물러났고 곧 사라졌습니다. 세우는 초연을 아는 채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초연은 세우의 품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떨리고 있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세우는 초연의 등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제 안전하다. 내가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초연은 고개를 들어 세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죄책감이 담겨 있었지요. 도련님, 모두 제 때문입니다. 제가 떠나면 도련님은 안전하실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너 없이 나 혼자 어디로 간단 말이냐? 아버님께서 너를 지키라 하셨다. 세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초연의 소매가 찢어지며 손목이 드러났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문신이 새겨져 있었지요. 세우는 그 문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매화 문양이었는데 울림제의 가문 문장과 비슷하면서도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울림제의 문장은 5개의 꽃잎을 가진 매화였지만 초연의 문신은 6개의 꽃잎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대체 무엇이냐? 세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초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우는 초연의 어깨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초연아, 나에게 말해다오. 너는 도대체 누구냐? 초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녀는
소녀는 그저 몸종일 뿐입니다. 거짓말 마라. 일반 몸종에게 이런 문신이 있을 리 없다. 그리고 방금 전 내 몸에서 나온 빛은 무엇이었느냐? 초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소녀도 잘 모릅니다. 다만 어려서부터 이 문신이 있었고 위험한 순간마다 이상한 힘이 나타났을 뿐입니다. 세우는 초연이 단순한 몸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초연을 강조하셨던 이유, 매월객이 초연을 알아본 이유, 그 모든 것이 초연의 정체와 관련이 있을 것이었지요. 다음 날 세우는 초연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전날 밤 그림자들과 싸우다 초연이 입은 상처였지요. 세우는 근처 산에서 약초를 구해와 초연의 팔에 발라주었습니다. 아프지 않느냐? 괜찮습니다, 도련님. 세우는 초연의 손목에 정성스럽게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초연은 세우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세우의 얼굴에는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초연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도련님, 소녀를 이렇게까지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아버님의 유언을 지키는 것뿐이다. 세우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세우는 아버지의 유언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때문에 초연을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초연은 세우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지요. 그날 오후 울림제에서 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하인이 아니라 세강이 직접 온 것이었지요. 세강은 여러 명의 사내들을 데리고 왔고 그들은 모두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막내야, 나와라. 형님과 이야기를 하자. 세강이 대문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세우는 초연을 방 안에 숨기고 홀로 나갔습니다. 세강은 팔짱을 끼고 세우를 내려다보았지요. 이 못난 자식이 형을 속이고 도망을 치다니. 유언장을 어디 숨겼느냐? 형님, 제가 유언장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목숨이 위태로워 이곳으로 피한 것뿐입니다. 거짓말 마라. 내가 아버님으로부터 무언가 받았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것을 내놓아라. 세강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세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형에게 밀려서는 안 되었지요. 형님, 저는 아버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만 받았을 뿐입니다. 무슨 부탁이냐?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세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세우를 때리려 했지요. 하지만 그때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왔고 매월객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세강 도령, 동생을 괴롭히는 것이 형으로서 할 일이오? 매월객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세강은 매월객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지요. 매월객은 세강에게도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가 모시던 스승 중 한 분이었으니까요. 매월객 어르신, 돌아가시오. 세우 도령과 초연은 내가 보호하고 있소. 함부로 해치려 든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오. 세강은 이를 갈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매월객의 무공은 뛰어났고 세강이 데려온 사내들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지요. 세강은 결국 물러갔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매월객은 세강이 떠난 후 세우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들을 때가 되었소. 나를 따라오시오. 세우는 초연을 데리고 매월객을 따라갔습니다. 매월객은 산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암자로 그들을 안내했지요. 암자는 오래되었지만 깨끗했고 안에는 불상과 향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매월객은 두 사람을 앉히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세우 도령, 그리고 초연 낭자. 이제 그대들이 알아야 할 진실을 말하겠소. 세우와 초연은 숨을 죽이고 매월객의 말을 들었습니다. 초연 낭자, 그대는 사실 윤가 대대로 내려오던 매월각 비밀 금괴의 열쇠를 쥔 마지막 혈통이오. 초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세우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요. 매월각은 조선 초기부터 왕실의 비밀을 보관하던 곳이었소.
그곳에는 풍수 명장들의 지식과 왕실의 은밀한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임진왜란 때 매월각은 불타버렸고 그 비밀을 지키던 가문도 뿔뿔이 흩어졌소. 매월객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초연 낭자의 선조는 내국 나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분이었소. 하지만 정치적 음모에 휘말려 가문이 몰락했지요. 초연 낭자는 그 마지막 후손이오. 그럼 제 손목의 문신은 그것이 바로 금괴를 여는 열쇠의 표시요. 6개의 꽃잎을 가진 매화. 그것은 왕실의 비밀 금괴를 지키는 혈통의 증표였소. 세우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초연이 단순한 몸종이 아니라 왕실과 연결된 혈통이었다니 믿기지 않았지요. 선대 대감께서는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었소. 그리고 어린 초연을 구해 울림제로 데려왔지요. 몸종이라 속이고 집안에 들인 것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소. 그렇다면 금괴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울림제에 숨겨져 있소. 선대 대감께서는 그 금괴를 세우 도령에게 맡기고자 하셨소. 그래서 유언장에 그렇게 적어두셨던 것이지요. 세우는 이제 아버지의 말씀이 이해되었습니다. 초연을 지키라는 것은 단순히 한 여인을 보호하라는 뜻이 아니라 가문의 비밀과 조선의 역사를 지키라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유언장은 초연 낭자가 가지고 있소. 세우는 초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초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품속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라진 유언장이었지요. 세우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유언장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 세우에게 가문의 비밀 금괴를 맡긴다. 초연과 합심하여 울림제를 지키고 조선의 비밀을 보호하라. 금괴의 위치는 후원 백매화나무 아래 3자 깊이에 있다. 세우는 왜 아버지가 자신에게 그런 무거운 짐을 맡기셨는지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큰형은 욕심이 많았고 둘째 형은 권력에 눈이 멀어 있었지요. 오직 세우만이 탐욕보다 의리를, 권력보다 진실을 택할 사람이라고 아버지는 믿으셨던 것입니다. 선대 대감께서는 그대의 성품을 믿으셨소. 비록 연약해 보이지만 그대에게는 올곧은 심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매월객의 말에 세우는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막막함도 느꼈습니다. 자신은 너무나 약했고 형들에게 맞설 힘도 없었지요. 도련님, 초연이 처음으로 세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지요. 소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선대 대감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소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세우는 초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세우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무능을 자책하는 대신 초연과 함께 울림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이지요. 고맙다, 초연아. 우리 함께 아버님의 뜻을 이루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신뢰와 약속이 담겨 있었지요.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우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초연을 향한 마음도 점차 깊어지고 있었지만 이제 신분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초연은 왕실과 연결된 혈통이었고 세우는 그저 몰락해가는 양반 집안의 막내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두 사람에게는 함께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것은 보름이 지난 후였습니다. 하지만 울림제의 모습은 세우가 떠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후원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지요. 무슨 일이냐? 세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인 하나가 달려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둘째 도령님께서 재산 문제로 채권자들과 다투시다가 불이 났습니다. 사랑채와 안채가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세우는 경악했습니다. 세강이 무리한 재산 다툼으로 가문을 망쳐버린 것이었지요. 세우는 초연의 손을 잡고 후원으로 뛰어갔습니다. 후원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불길이 사방으로 번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물을 길어 나르며 불을 끄려 했었지요. 하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피하십시오. 조연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새우는 사랑채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새우는 연기 속을 뚫고 들어가 책들을 꺼내려 했습니다. 그때 기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새우는 책을 안고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출구가 막혀버렸지요. 새우는 절망했습니다. 도련님, 조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순간 초연이 불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다시 빛이 나타났고 그 빛이 불길을 밀어냈지요. 초연은 새우를 안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너지는 기둥이 초연의 등을 강타했습니다. 초연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새우는 초연을 안았습니다. 초연아, 정신 차려라. 초연은 피를 흘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련님, 무사하시니? 다행입니다. 말하지 마라. 지금 의원을 부를 테니. 새우는 초연을 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울림제의 대부분은 이미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우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다 내 탓이다. 내가 무능해서 이 지경이 되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이 새우를 짓눌렀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가문도 아름다운 매화도 모두 사라져버렸지요. 하지만 초연은 새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련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금괴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말에 새우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금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 후원의 백매화나무 아래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곳은 불이 미치지 않는 곳이었지요. 다음 날 새벽 불이 완전히 꺼진 후 새우는 후원으로 갔습니다. 초연도 상처에도 불구하고 함께 갔지요. 백매화나무는 다행히 온전했습니다. 오히려 그 나무만은 불길 속에서도 꿋꿋하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새우는 나무 아래 3자 깊이를 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단단한 무언가에 닿았지요. 그것은 철로 만든 상자였습니다. 새우는 초연과 함께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쇠 구멍은 보통과 달랐지요. 6개의 꽃잎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우는 초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초연아, 내 손목을 이리 대어 보아라. 초연은 손목의 문신을 자물쇠에 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물쇠가 저절로 열린 것이지요. 새우와 초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금괴를 열었습니다. 금괴 안에는 오래된 서책들과 지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풍수 명장들의 비밀 도면, 왕실의 은밀한 기록, 그리고 윤가의 몰락과 흥기를 경고하는 예언서까지 있었지요. 새우는 그 예언서를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예견하셨고 가문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길을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예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탐욕은 가문을 무너뜨리고 의리는 가문을 일으킨다. 막내 아들이 진실을 택할 때 울림제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새우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형들과 마지막 대결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지요. 초연아, 이제 형님을 만나러 가야겠다. 소녀도 함께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세강을 찾아갔습니다. 세강은 불탄 안채의 자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지요. 형님, 새우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세강은 새우를 보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내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새우는 유언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세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님, 아버님의 진실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새우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초연의 정체, 금괴의 의미, 그리고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말이지요. 처음에는 믿지 않던 사람들도
점차 새우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문은 재산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와 의리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우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연약한 막내 아들이 아니었지요. 세강은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매월객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세강을 향해 말했습니다. 세강 도령, 그대는 선대 대감님의 유언을 어겼소. 재산에 눈이 멀어 동생을 모함하고 심지어 금괴를 독차지하려 했지요. 그게 무슨... 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소. 그대가 채권자들과 짜고 일부러 불을 낸 것도 알고 있소. 주변 사람들이 놀라며 웅성거렸습니다. 세강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매월객은 계속해서 세강의 음모를 하나하나 밝혔습니다. 유언장을 훔쳐 숨기려 한 것, 새우를 해치려 한 것, 모든 재산을 독차지하려 한 것까지 말이지요. 이제 선대 대감님의 뜻대로 새우 도령이 가문의 가장이 되어야 하오. 매월객의 선언에 모든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세강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후원에서 들리던 속삭임은 아버지의 영혼이 새우를 깨우려는 소리였고, 초연의 문신은 왕실 비밀 금고의 열쇠였으며, 매월객은 모든 것을 지켜보던 수호자였던 것입니다. 매월객 어르신, 그대는 대체 누구십니까? 새우가 물었습니다. 매월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선대 대감님의 풍수 스승이자 마지막 신뢰자였소. 대감님께서는 임종 전에 나에게 부탁하셨지요. 새우와 초연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이오. 그렇다면 제가 양주로 갈 때도 그렇소. 내가 그대들을 따라갔고 위험한 순간마다 도왔던 것이오. 그대들이 스스로 깨닫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본 것이지요. 새우는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매월객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것입니다. 새우는 가문의 새로운 가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젊고 병약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지요. 집안 사람들도 하인들도 모두 새우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초연은 신분의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몸종이 아니라 가문의 비밀을 지키는 매월헌의 주인이 되었지요. 매월헌은 금괴를 보관하고 조선의 비밀을 지키는 곳으로 새우가 새롭게 만든 건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마음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가 알 수 있었지요. 새우가 초연을 바라보는 눈빛에 초연이 새우를 섬기는 손길에 은근한 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매월객이 새우를 불렀습니다. 새우 도령, 이제 나는 떠나야 하오. 어디로 가십니까? 내 할 일은 다 했소. 이제 그대들이 스스로 길을 걸어가야 할 때요. 어르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기는. 그대들이야말로 훌륭했소. 선대 대감님께서 틀리지 않으셨지요. 매월객은 미소를 지으며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은 구름 사이로 사라지는 듯했지요. 울림제는 천천히 재건되었습니다. 예전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더욱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새우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문을 이끌어 갔고, 초연은 그의 곁에서 조용히 힘이 되어 주었지요. 세강은 가문에서 쫓겨나지는 않았습니다. 새우가 그를 용서했기 때문이지요. 대신 세강은 한양을 떠나 시골에서 조용히 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속죄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타버렸던 백매화 나무는 다시 움을 틔워 새로운 가지를 뻗었지요. 그리고 그 가지에서 하얀 꽃잎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우는 후원에 서서 매화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 나무가 다시 꽃을 피웠다는 것이 기뻤지요. 새우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람이 불어와 매화 꽃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 아닌 마음에 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신분이 높든 낮든 재산이 많든 적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세우는 그것을 깨달았고 그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도련님, 초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우는 돌아보았습니다. 초연은 그의 곁에 서서 조용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요.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초연아, 매화가 다시 피었구나. 예, 정말 아름답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지요. 두 사람의 인연은 계절을 넘어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매화 꽃이 한 장이 천천히 떨어져 초연의 손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초연은 그 꽃잎을 세우에게 건넸고 세우는 미소 지으며 받아들였지요. 이 꽃잎처럼 우리의 인연도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바란다. 세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초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소녀도 그렇게 바랍니다, 도련님. 말없는 마음의 교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주인과 몸종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가문을 지키는 동반자였고 서로를 아끼는 사람이었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귀함은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며 만들어진다고 말이지요. 세우와 초연은 그것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옛말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가문은 재산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의리로 유지된다고 말이지요. 세우는 그것을 깨달았고 울림제를 의리와 신뢰로 다시 세웠습니다. 울림제의 이야기는 그렇게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매화가 피고 지는 계절마다 두 사람의 인연은 깊어져 갔고 가문은 더욱 굳건해졌지요. 탐욕 대신 의리를, 권력 대신 진실을 택한 세우의 선택은 결국 옳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매화는 해마다 봄이면 어김없이 피어났습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흩날릴 때마다 사람들은 울림제의 이야기를 떠올렸지요. 약한 자도 의로우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신분이 낮아도 진실을 지키면 존경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세우와 초연은 함께 울림제를 읽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부부의 인연을 맺었고 그들의 자식들도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의롭고 진실한 사람으로 자라났지요. 울림제는 다시 한양에서 손꼽히는 명문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재산이 아니라 덕망으로 존경받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매년 봄이면 울림제에서는 매화 잔치가 열렸습니다. 양반과 평민이 함께 모여 매화를 감상하고 술을 나누었지요. 신분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봄을 즐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우가 만들고자 했던 세상이었습니다. 신분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세상 말이지요. 비록 작은 한 집안에서 시작된 변화였지만 그 변화는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후원의 백매화 나무는 100년이 넘도록 살아남아 울림제를 지켰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 아닌 마음에 있다. 윤세우.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